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마지막 시험 은잔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잘 변명을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셉이 드디어 이 형들의 진심을 알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또 베냐민을 보면서 그 감정을 억제에다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또 후반부에 가보면은 형들과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연극이나 드라마로 볼 때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절정입니다. 절정.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그동안 계속해서 처음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아직까지 화해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들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또 오해를 받고 형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조심하게 상황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라마로 치면 오늘 완전히 극적인 장면에 자기를 탁 밝히면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원망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애굽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직 절정,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의 인생의 아직 가장 빛나는 때는 오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영광스럽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를 보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망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한 요셉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 신분을 바뀌었을 때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소리가 얼마나 통곡인지 알겠죠. 반갑기도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과 고통을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걸 알고 크게 울고 또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제 직접 물어봅니다. 그 앞전에는 노인이 잘 살아있습니까? 너희들의 아버지가 잘 살아계시냐? 이래 물었는데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밝힐 때 이 형들의 당황하는 모습과 요셉의 이 또 눈물을 우리가 같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으로 살고 감옥에서 살고 갑자기 총리가 되어서 또 풍년의 시절이 지나고 또 흉년의 때 양식을 가지고 오는 이 형들을 만났다는 것.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쓸 때,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시절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또 갈등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올리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됩니다. 시험이 없고 계속해서 마음의 부흥이 이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즉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고 계속 기쁨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 모양대로, 가정대로, 또 직장과 사업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비참한 뿐입니다. 허무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오늘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니까 그렇게 팔려가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또 지금 총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제자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른 자들은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서 영광의 주가 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 말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럴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인생의 그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현재와 하루를 현실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감정대로 해석하면 고통스러워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요셉이 오늘 가졌던 그런 해석으로 할 때 자기의 모든 이 속의 것이 터져나오고 울게 되고 하회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가 바로 하회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울고 형들이 당황하고 또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을 때 결국 이 화평이 오게 되고 서로 얼싸안고 울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 온 집안 식구 다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가족과 형들 가족 전체를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 오늘의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깜깜한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까 나를 그때 팔리게 하고 또 왕의 경호대장에게 팔리게 하고 또 왕의 신하가 갇힌 감옥에 가둬두시고 또 거기서 신하가 왕 앞에 나가지고 꿈 잘 해석하는 히브리 노예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가장 높은 자리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수직 상승하듯이 요셉의 인생은 수직 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요셉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식솔과 가족과 가축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12절입니다.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알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기 라헬의 엄마 라헬의 친동생 베냐민을 안고 목을 안고 웁니다. 여러분, 이게 운다는 것은 화해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화해가 시작됐고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이 잘 안 온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 갱년기가, 남자들도 갱년기가 와요. 그러면 드라마 보면 웁니다. 슬픈 장면 보면 울어요. 또 어머니에 대한 노래만 들으면 웁니다. 그런 시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운다는 것은 치유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분노의 눈물을 흘릴 때는 그것은 치유가 아니죠. 한 맺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들, 오늘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형들과 마주하고 입 맞추고 울고, 이런 것들은 회복과 화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참지 마세요. 특히 남자들이 참다 여성들보다 보통 일찍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 참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닥친 그 고통, 알 수 없는 외로움, 고독, 슬픔, 두려움, 그 모두 가슴에 안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터뜨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이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알 수 없는 고난과 또는 알 수 없는 오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여러분들을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또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비참하거나 또 결코 멸망하거나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가장 영화롭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은 바로 지금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절정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온 집안 형제들과 식구들을 구원하듯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또 직장과 이 사회에 그리스도처럼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생함으로 소망하고 견딤으로 온 공동체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자에게 또 병든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에 낙심된 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다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런 희망찬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회복과 완전한 화해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